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그 죄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의를 행하는 그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이제 그 저주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이제 그 저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돼서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이제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못 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을 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율법만 알았단 말입니다. 율법만 알았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내가 이렇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천국을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누구보다도 말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나름대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동년배의 어떤 이런 청년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월등하게 더 열심히 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열심히 순종해서 그 율법을
이렇게 말씀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모든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만났단 말입니다. 복음을 만났단 말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났어.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의가 뭔지,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말입니다.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행위로, 자기 의로운 행위로, 자기 악한 행위가 아니죠,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보다는 훨씬 내가 11조 생활 더 잘하고 내가 안식을 더 잘 지키고 내가 저 세리보다는 내가 훨씬 의롭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의,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의롭다고 하시는지 그 의를 몰랐단 말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못된 의를 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완전한 심판이 없지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 심판 딱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너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는요, 복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는 다 죄야. 다 저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다 헛된 거야, 헛된 거. 내가 아무리 의를 쌓고 말입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뭐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쌓아놔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이야. 다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다 쓸모없다는 말. 저주받은 거란 말입니다. 다 헛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라.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의,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의, 학교에서 말하는 의, 예? 뭐 가정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의, 이런 것만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뭐 교양 있고 말입니다. 그냥 뭐 예의범절 있고, 그러면 뭐 예의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고 뭐 그렇게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다 정확하게 빛비춤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의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천국을 받고 열매를 맺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온갖 것들을 다 알아도 이 복음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요,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어. 아직도 율법의 행위 아래 있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포장을 해서 난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의 옷을 입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옷을 입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건해. 다른 사람보다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나아. 이런 어떤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육체를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육체로 열심히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육체를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육체는 육체란 말입니다. 육체는 육체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신앙생활에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로 행한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고 이 복음 안에 서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 의를 행한다고 하면 이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상태에 있으면 안 돼. 바울의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을 가져야 돼.
또 특별히 이 복음의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말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첫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에 서야 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또 뭔지도 몰라. 믿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에 서야 돼. 근데 믿음을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아. 그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믿음에 대한 무지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못 살아. 우리는요, 이 믿음에 서면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믿음은 우리를 갖다가 말입니다, 의롭다움을 받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해.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의는 행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죄는 첫 아담을 봐야죠, 그죠? 첫 아담의 죄가 뭔가, 그 죄의 뿌리가 뭔가 하고 첫 아담을 보면 죄가 뭔지 알아. 그 첫 아담의 죄가 뭐냐면 이제 그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말씀에 불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율법 배우니까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구원을 못 받아서, 마음이 변화를 못 받아가지고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이 불순종의 영이 나보다 훨씬 강해.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불순종으로 자꾸만 이끌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으로 이렇게 인도한단 말입니다. 불순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 속에 있는 원래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세상에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악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제 순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란 말입니다. 순종의 영이야.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그 순종의 영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사랑의 영이시고 순종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 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마음에서부터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육신으로 지키려고 해도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 불순종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예언한 대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입니다. 이 율법의 순종과 복음의 순종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 율법의 순종은 뭐예요? 그게 율법의 의란 말입니다. 사람의 의, 율법의 순종. 그럼 복음의 순종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는 이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순종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순종으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순종으로 순종하니까 순종이 쉬워진단 말입니다. 순종이 쉬워져. 그래서 우리는 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행동하는 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순종, 성령님의 순종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순종으로 순종하니까 순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저절로 되어져. 순종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거고, 그죠? 내가 행동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 섰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순종으로 순종하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것이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돼. 그게 바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믿으면, 순종이 안 됐는데 원래 불순종,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래도 안 사라져.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행실을, 우리가 악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를 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야고보서나 이런 데를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다고 하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그런데 못합니다. 나 그 일을 못해요. 다른 건 뭘 할지 몰라도 그 일만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그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인간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냔 말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으로 됐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기 순종으로, 육신의 행위로 순종한 게 아니라, 행위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님,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영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도 나오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행동이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니 로마서에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자기 힘, 사람에서 나오는 지혜나 사람에 나오는 힘이나 사람에 나오는 열심이나 사람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데, 이게 말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죠.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어.
내가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 우리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근데 믿으면 내 순종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니까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성령으로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뭐 사랑도 할 수 없고, 순종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이 말이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큰 일을 하고, 전부 다 뭘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순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믿으면 순종이 되어져. 은혜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5절에 그러잖아요. 믿고 순종케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어.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어. 넉넉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믿지 않으면,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막 순종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서는 순종이 안 되죠. 근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그 순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순종의 영을 의지할 때 그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선을 향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빨리 나와서 순종이 되어져야 돼.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그게 내가 믿음에 섰단 말입니다. 믿음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바울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찬송가 544장 500